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생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니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너희에게서 하나는 자유의 여자에게서 나타나였으며 여종에게는 절대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명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사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전자들과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말을 피하지 못한 자여 저를 도와라. 사국을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자녀들일까요? 아니죠. 이 서신을 쓴 바울 사도는 이 성도들이 정말 나의 자녀처럼 그리웠고 또한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다시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속에 없어서 안타깝다. 이러한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갈과 사라의 경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통 세상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또 우리에게 대하여 이 밤에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들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면서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하갈과 사라가 누구죠? 네, 아브라함의 첫 하갈과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입니다. 이 첫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사실상 배가 다른 사라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사람은 육의 자녀,
또는 한 사람은 종의 자녀, 또 한 사람은 자유자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이 내용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방패요. 나는 너희의 방패요.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너는 나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식이 없어서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식 얘기는 안 하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는 나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요.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축복이 아니고 지금 아들을 먼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이미 76이 됐는데 아들도 없고 하니 나는 이제 후계자가 나의 다른 나라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틀림없이 너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손을 끌고 나가서 저 하늘에 별을 세어봐라. 얼마나 많으냐? 세볼 수 있어? 너무 많아서는 못 세겠습니다. 그러면 저 바다에 많은 모래를 셀 수 있느냐? 너무 많아서 못 세겠습니다. 너는 저 많은 별과 저 많은 바다의 모래에 그런 많은 후손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해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냥 말로 그렇게 했더니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은 너는 내 아들이다. 딱 정해버려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특별한 제사를 드렸다거나 하나님께 돈을 많이 드렸다거나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거나 기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약속해 줬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자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죽는 꼴을 많이 봤어. 그냥 죽음. 조금 전에 얘기하니까요. 119가 삐용삐용삐용 돌아오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앞에서 탁 멈춰나가요. 난가? 그래서 보니까 이 뒤에 바로 뒤에
어떤 저만큼 된 나이 되신 분이 그냥 딱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님 가셨어야 되는데 119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고 이야기 시켜보고 꼼짝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보고 왔는데요. 그냥 저기 2층 계단 입구에서 그렇게 쓰러졌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냥 순간적으로 집에서 나와서 옷 입고 있다가 반바지 입고 나왔다가 그냥 그렇게 쓰러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들이 정말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최고로 나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뻣뻣한 시체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고 끌고 가서 알려주고 너가 나중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했다. 우리가 많이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는데 문제는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면 내일이나 아니면 적어도 한 달 후나 아니면 봐줘서 1년 후에나 아니면 1, 2년 후에나 아들을 줘야 되는데 10년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되도록. 그 10년이 지나니까 강산이 변했는데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해요? 잘못 봤어요. 잘못 봐. 내가 헛걸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아들을 준다 그랬는데 아들이 없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어르신. 그래도 우리가 아들 하나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 자산을 상속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러니 나는 이미 안 되는 것 같고 여종이 있잖아요. 여종 사라라고 하갈이라고 있는데 외국 사람이긴 하지만 하갈과 동침하세요. 그래서 혹시 아들을 줄지 몰라요? 그래 아브라함 월심을 하고 동침을 했어요. 덜컥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아들을 임신하면 그런 모양이에요. 그냥 임신하면 또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본부인을 본처 사라를 엄청 또 그 앞에서 뻐겠는가 봐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만 뿌겠어요. 아라사시가 그러면서 엄청 뽀겠더니 이제 사라가 당연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이를 가졌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제종이잖아요.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렸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도 축복을 줄 테니 집으로 다시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무려 13년을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중요한 건 여전히 13년을 이렇게 13살이 되도록 살았다는 거잖아요. 13년을 되도록 살았는데 분명히 너에게서 자손이 내 몸에서 날 장한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했는데 종이란 말이에요. 종에서는. 그래서 기대를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무려 13년이나 지났는데 뭐 있겠어 하고 나이도 이미 그로부터 13년이 또 지났으니까 99이 된 거예요. 99이.
사례는 89세예요. 한 살 부족한 90살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잘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늦게 오셨잖아요. 13년 만에 또 오셨잖아요. 아니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된 13년 만에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17장 1절 얘기 있나요? 17장에 있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비록 13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 왔지만 하나님이 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99세 이것도 이제 99세면 그렇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르겠어요. 깜짝깜짝 할 때 와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말을 몇 문장 끝냈을까요? 전능한 하나님. 다시 말해서 나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행해라. 완전하게 행하라. 다시 말해서 얘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얘기도 안 했는데 처마고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처음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13살을 키우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너에게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왜 네 마음대로 아들을 낳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양심이 이제 가책을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99세 때 약속을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했죠. 99세 때 약속을 해서 너는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나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지금 늙어서 깔딱깔딱하고 있는데 맛이 갔는데 애가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 우승을 했으냐 둘이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우는 것을 들었는가 봐요.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어요. 웃었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를 봐라. 그리고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본래 아브라함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본래 사라의 이름은 사라였는데 사례로 바꾸고 또 모든 그 집안에 있는 후손들에게 축복의 자손들에게 전부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들의 할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어요. 요즘은 그것을 그 행사를 세례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식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예요. 우리 인간사회에서 하나님이 됐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약속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나오셔가지고 약속을 지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에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통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고 싶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급적 얼굴을 젊게 만들어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솔직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인간의 악함은 마찬가지. 저 어느 날 어렸을 때 실제로 그거 봤어요. 그 한 집에서 두 부인이 사는데 첫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새로 부인이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또 하필이면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데 둘째 여자가 덜컥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요즘은 딸이 더 귀하잖아요. 얼마나 구박을 많이 하고 제가 오도 맞는 것도 봤어요. 우리 동네 끝에 살았는데 아이는 그러니까 늘 울음 속에서 사는 거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울음 속에서 살았어. 매일 구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느 날 나가버렸더라고. 부인하고 같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죠. 아니 그 여자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얘 나라에 왔는데 또 이 딸을 낳았더니 그렇게 구박을 해서 결국은 그 인생을 슬프게 해서 내보내는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도 똑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전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이 두 여자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체로 난 너희들 마음대로 난 자녀의 후손인 종의 후손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사실 그때 당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중동 지방의 그 후손들, 이 머리에 두고 쓰고 다니는 그 뭡니까 무슬림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그 하갈이라는 여종의 후손들. 그래서 그 후손들도 큰 민족을 좀 이루고 있죠. 그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들은 누구예요? 100세 때 난 이삭의 후손들이 누구냐? 100세 때 난 이삭의 후손들. 그 100세 때 난 이삭의 후손들은 바로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가 나와 있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아니다. 28절 25절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 4장 25절 26절 시작. 이 하갈은 아람의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군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을 찾아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었다가 또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가버리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약속의 자손들이야. 너희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만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어느 데서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도 그 예수를 안 믿고 만인계비야 하고 다시 이제 옛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 사람들 마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올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그러한 길